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평안이 넘쳐나시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 잘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필리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정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목격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고 참 감사함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하평 목사님 이하 여러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족과 또 하는 일들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제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기대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영화를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잘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라고 하는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참 이 시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그런 영화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는 이 영화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신을 맹렬하게 믿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나 신은커녕 법까지 불신하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다가 악마의 환영에 시달리고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멋진 배우가 개척교회 목사의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좀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유준열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처음에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오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 개척교회 목사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이 말대로 오히려 역으로 죄와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또 각 지역에 그래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가장 역작으로 썼던 책이 뭐였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읽었던 책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역자들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것을 통해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원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긍휼 그리고 환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컴패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환대라고 하는 뜻도 이 긍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타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타인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므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단어가 환대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우리는 긍휼함을 베풀어야 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단어가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해서 케어한다, 돌본다 라고 하는 뜻도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환대를 베풀면 내 안에 평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결속력을 끌어낼 수 있는 단어가 환대와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담의 핵심 기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받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함에 굉장히 서투르고 행동하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핵심 기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환영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급속한 치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관계 속에서 환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환대라고 하는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가장 먼저 그를 환대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행동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도는 해야겠지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행색에도 꺼리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앞으로 여전히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그 세 가지가 환영의 의미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긍휼과 환대함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 요소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A, B, C, D, E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본문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고, 작게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에 휘말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또 떨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듦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단어가 두려움인데, 정작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 포비아라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인데 몇억 개의 두려움의 포비아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항목을 자세하게 바라볼 때 결국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두려움을 조금씩 덜쳐내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기준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답으로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렇게 권세 있게 가르치는 자는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윗의 자손인지를 계속해서 의심하며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이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특별했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당장 와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했냐라고 할 때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와 뭔가 연관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 선지자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선지자가 또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생각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던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고백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16장 16절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7절까지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16장 16절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85장 찬양을 제가 일부러 좀 골랐는데요. 85장 3절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서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아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우리 선조 사람들의, 선조인들의 고백이 85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누차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한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참 많은, 오랜만에 필리핀을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참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이 필리핀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곳 한 곳을 돌면서 참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지금 또 자라난 세대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굉장히 빠듯하게 짰는데 결국에는 3군데 정도만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있는 호프 미션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며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호프 미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종종 설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려서 익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가니까요, 정말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과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내려서 또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바로 옆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1시간 반 요 정도를 걸쳐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제가 원래 한 번만 계획을 했다가 오전과 저녁 이렇게 2차례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광경들이 참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호프의 임원들, 그 아이들끼리 이제 회장이 있고 그 임원진들이 있는데, 리더들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데, 그 리더들과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리더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저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이제 아버님이라고, 저는 목사이지만 모든 학생들의 아빠의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날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호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통된 내용들이 뭐였냐면, 호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부자던, 한국에서 부자였던, 가난했던, 잘 나갔던, 못 나갔던,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부족한 게 많던, 적던, 핸디캡이 있던, 없던,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 학교가 우리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먼저 세워주는 학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학교는요 이런 학교예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명씩 이야기가 나누는데 이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학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첫째 아이가 지적장애입니다. IQ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60이 넘질 않아요.
뭐 강아지, 웬만한 똑똑한 강아지보다 수준이 낮은 거죠. 공부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가요. 근데 수학은 1 더하기 1조차도 힘들어요. 왜요? 거기에 트라우마가 들어가서 얘 머리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같이 검사를 했는데 지적장애 경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능이 85가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100이에요. 100이 기준이에요. 제가 지난주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100을 기준으로 15, 115 이상이면 천재고요. 85 이하면 이제 지적장애 경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84 경계에서 떨어졌죠.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아이가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게 전염도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저희 둘째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 첫째의 부족한 건 뭐냐면 공부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여기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얘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둘째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지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뭐 저를 환영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겠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틀 동안 저랑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학교 생활을 같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아빠, 엄마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부모가 처음이어서 미안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부모의 대표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며 같이 함께 울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저희 아이는 하진이 같은 경우는요. 현지에 있는 1, 2년 된 그런 학생들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웬만한 영어를 하고 지금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하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수학을 이제 연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애가 또렷하게 됐어요. 맨날 찡찡거렸거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윤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빠 이제 나 혼자 거뜬하게 이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래요. 저희 하진이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여기가 좋아 보이죠? 절대 좋지 않아요. 샤워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한답니다. 근데도 거기가 천국이래요. 왜요? 이 학교에서는 내림 교육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형, 누나, 동생들이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마음을 합해주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200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도 굉장히 많고 똑똑한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바보 같은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또렷해졌어요. 바보 같았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그 학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지금 온 아이들은 숫자조차도 더하기 빼기도 못하냐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저희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선배들로 그 치유를 받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이 당연한 십자가의 이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 그대로 받아내려 흘러내려지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이라마, 내가 받은 사랑 정도까지라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이치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흘려내려야 되는 것이 신자의 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제가 우리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아버지, 목사님, 저희는 이미 다시 시작됐어요 라고 어떤 아이가 선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 아이들이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13번을 예배를 드려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저녁 때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 3번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 때 3번 예배가 있대요. 와, 저는요, 금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와 그리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거 두 개, 그 금요 예배는 그냥 참석만 했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부흥 강사로 가서 좀 말씀을 전했지만 그 3번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삐쭉 찬양을 따라 하건 말건, 아빠가, 목사님이, 또 뭐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건 말건 지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 할 거 했어요. 예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계속 뛰어요. 계속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이가 에이 설마 우리 딸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아들은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아 라고 갔는데, 우리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요, 거기에서 13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찬양 리더가 되고 싶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 행동이 꼭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다 적어야 돼요, 걔네는. 그리고 그 적은 걸 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발표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하실 분 나와서 발표하셔요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서로 손을 들고 180명, 200명이 서로 손을 들어서 한 50명 정도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날은. 근데 줄을 쫙 서가지고 100명은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꼭 나눠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안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이고 그 복을 흘려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핸디캡이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또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장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정말 깨우친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안티폴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선교를 보고를 할 텐데 결론은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익과 그리고 내 자신의 안위와 잘 살아가기 위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